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좋은 계절에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삶에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전체가 39권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던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있는 12권의 책,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즈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12권의 책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책들이요,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의 책이죠. 그 뒤에는 17권의 책,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훔, 하박국, 말라기까지에 있는 17권의 책을 우리는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았던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세우고자 했던 예언자들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언약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구약, 신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 가운데 앞에 있는 5권의 책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요, 창세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리하여 너는 복이 모든 세계 모든 만민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또 천하 만민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순례를 시작했던 것이 75살인데 그 75살에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여정,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창세기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는요, 무엇으로 끝납니까?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을 형통하게 살아왔던,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 또 에집트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어떤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지혜로운 요셉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어떤 한 시대가 시작이 되고 한 시대가 끝날 때 반드시 성경이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죽음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새로운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의 어떤 그러한 역사는 이 모세에 관한 그러한 얘기죠. 모세의 전 생애에 관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모세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하나님. 물론 그 이전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애굽 땅에 350년간 살게 했던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있고, 2장을 보면 모세가 살아왔던 80년의 생애,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의 생활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부터요,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4장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모세가 살아왔던 40년의 생애,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의 어떤 그런 40년 생애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거기에 있는데, 신명기 34장을 보면 거기에 모세의 죽음이 있죠. 모세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끝낼 때는 어떻게 끝낼까요? 24장 2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와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렇게 끝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갈 때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태어나고 또 한 생애를 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기간들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10살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도 여전히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때에 와서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대개 BC 한 2000년 그 무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태어났던 때가요 2116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166년이죠. 2166년 BC. 그러니까 이제 그때이니까 75세가 되어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떤 믿음의 순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출애굽의 연대는 1446년이니까요. 그런 기간들을 생각해 보면 대개 한 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쭉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수아는 참으로 그 인생에 별다른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지요. 그럼 첫 출발점에서부터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출발할 때 눈의 아들 호세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 에브라임 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한 아들로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 집에 쭉 성장을 해가는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눈에 들었죠. 하나님의 눈에 띄었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렇게 인생의 어떤 사회생활을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어떤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는 건 참으로 소중한 그러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젊은 시절에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서 삶의 길에 대한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미래를 계획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와 같이 인생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의 성공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늘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에게서 뭘 배웠을까요? 모세에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법을 배웠겠지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신명기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40일씩 그렇게 3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의 능력자였던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도 어떤 그런 지도력을 이렇게 이양을 받으면서부터는요, 그때부터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여호수아의 생애의 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의 시종으로 시작했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시종으로 시작했던 이 여호수아의 생애, 그것이 맨 마지막에 가서 여호수아가 110살이 되어서 죽었을 때를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끌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칭호,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그러한 칭호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도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죠.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이름과 똑같은 그러한 이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그 12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어떤 그러한 사람들과의 과거 지나온 세월들을 쭉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경계를 하고 그러면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세겜 언약으로 그 말씀들이 24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1장부터 이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1장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격려를 하셔요. 뭐라고 격려를 하시냐면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을 연거푸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이전에 모세라든지 이런 때 주었던 말씀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모세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너에게 주었던 이 모든 율법책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 말씀을 그것을 실천하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평생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으로 되어져 있던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 모든 말씀들을 주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을 지성소가 있는, 바로 그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두었잖아요. 그러면서 늘 그 말씀들을 되새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인생 되어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고, 복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요, 특별히 이제 이 여호수아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을 때에 여리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라합이라고는 한 여인을 만나지요. 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생 라합,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여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행함이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어떤 그런 행위를 보면 믿음과 행위가 함께 있었던, 참 신앙 고백에 있어서 위대한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했던 그러한 신앙 고백과 똑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이 라합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가 자기와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를 건너가게 되느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꽂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그런 진을 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더불어서 거기서 할례 의식을 거행하게 되지요. 할례 의식을 거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는 그러한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한다고는 어떤 그런 속에서 정결함,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혜 속에서요, 그들이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가졌던 그런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것이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올 때는 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간을 방황을 하면서 그들은 참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수치스러움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림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리고성을 향해 들어가게 될 때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던 미가엘 천사장이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있지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 미가엘 천사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미가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했던 그러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바로 여리고를 점령해 가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여리고를 점령해 갈 때 그들은요,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그러한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맨 앞에 군대가 서고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서서 나팔을 불고, 그런 맨 뒤에 또 군대가 따르면서 하루에 한 번씩 쭉 돌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7번의 함성을 부르면서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리 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그 홀리 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호렙산에서 열하루 거리여서 거기를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갔으면 해결되었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나와서 광야에서 38년이라고 하는 세렛시내를 건너가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38년의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할까? 7장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그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그런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워서 그런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공의롭지도 않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참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싸움에서 작은 전투인데도 거기서 이제 전쟁에 지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들은 참 패배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자세가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적은 숫자에게 가서 지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고 그 문제를 처리를 했을 때, 그때부터는 계속 승승장구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서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동료를 한 사람 만났어요. 우리가 늘 여호수아 얘기하면 같이 얘기하는 사람 있죠? 갈렙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땅을 분배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요, 거기에 갈렙의 얘기가 나오는데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85살이고, 그리고 이제 45년 전에 당신과 함께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들어갈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다. 그러니 나에게 저 산지를 주어서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귀중한 어떤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나이가 85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그렇게 강건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강건함 속에서 내가 이 전쟁을 끝내겠습니다라고는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최하로 5년, 길게 보면 7년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들 가운데 그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그러면 갈렙이 헤브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그 성이 하늘에 닿아 있다고 그래 얘기하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 그 정복전쟁이 끝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서 다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옆에는 항상 그 여호수아를 도왔던 갈렙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있었고, 갈렙이 차지했던 그 헤브론에서요, 나중에 그것이 유다 지파의 그 땅이 되는데, 유다 지파의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지요?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 7년간을 다스리고 나중에 여부스 족속의 산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33년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던 다윗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초석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위대한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이 그 후손 때 쭉 내려가면서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전수를 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기왕에 믿는 예수 잘 믿어서 우리 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의 모든 인생의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고 우리 후대로 가면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 가운데 위대한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땅들을 쭉 정복해가고 땅을 나누고 그렇게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1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 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요,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인생이 참으로 복됐던 가장 아름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여호수아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모세는 어떤 때 아주 격정적으로 반응하던 그러한 때도 있었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막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물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막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해라, 그렇게 명해서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 반석을 땅땅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반역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막 그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반석에서는 물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물을 마셨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떤 때는 그런 격정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호수아는요 그 생애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보다도 온유했던 그런 사람, 그렇게 보여지고, 끊임없는 어떤 그런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보여줘요. 단 한 번도요 여호수아의 입술에서는 믿음이 없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얘기도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침묵하고 좋을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지도해 가던 그런 여호수아의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24장,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이죠, 세겜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24장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모세가 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똑같은 그런 고백인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거기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세겜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그 세겜이거든요.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전 번역에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 믿음이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세겜에서의 어떤 그런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조금 더 흘러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요 거기는 계속된 반역의 역사가, 계속된 어떤 세상에 대한 유혹,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해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고, 그 타락한 백성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심판을 하시면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를 생각을 하면 참 저런 인생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흠이 없는 사람 그렇게 찾으라고 그러면 여호수아, 또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같은 그러한 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 세 분의 인생을 쭉 놓고 보면은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세상 가운데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얘기를 할 때는요 여호수아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쭉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남은 순간들에도요 참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작보다는 나중이 더 좋은, 그래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